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까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연속설교 3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기도로 시작을 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여인의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이 아이가 은혜로 주시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합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얘기죠.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나는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사사기의 이 삼손의 부모와는 다르게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무엘을 드립니다. 은혜를 취해서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미 몇 차례 앞에 말씀드렸지만 한 개인의 집안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일로 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전부 망가진 이스라엘 나라에 그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둠의 구조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전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 사무엘 상하 간략간략하게 그 말씀들을 확인하고 읽어보았죠. 한나의 노래를 그래서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나의 노래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그 노래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부터 곧바로 이어져 나와요. 엘가나와 이 한나, 이 두 사람의 자녀인 사무엘과 이 가정과, 그리고 다른 가정이죠. 제사장 가정입니다. 제사장 엘리와 후대의 제사장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성경이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치료해 가시는지 그 시작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신 대로 이 믿음의 어머니가 한나가 이 자녀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는데 누구한테 맡겼죠? 그렇죠. 엘리 제사장에게 이 자녀를 맡겼습니다.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가게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만 아들 사무엘을 만납니다.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 한나가 자녀를요, 잘못 맡긴 것 같아요. 맡기지 말아야 될 사람 밑에 아이를 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한나가 당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세워진 제사장 제도와 가문을 무시하고 홀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타락하고 망가져 있지만 본래 이 제사장과 그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 아래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나는요, 엘리라는 제사장 사람에게 이 아이를 맡긴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아이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염려는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망가진 사람들과 망가진 종교 제도 밑에서 과연 이 아이 사무엘이 저들에게 물들지 않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모님을 양육해 본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불안한지요, 이런 상황이요. 그래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구 앞에서 섬겼다고 하죠? 엘리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라. 잘 보시면은 성경은요,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엘리 밑에서 보조하면서 이 제사장들의 일들을 보조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요. 여러분, 뭔가 불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그 엘리 밑에서 자라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18절 뒤로 쭉 내려가면은 그 말씀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누구 앞에서 섬겼다라고 18절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라는 그 단어가 빠지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지어다 준 이 제사장 가문만 있던 세마포옷입니다. 명품옷 그런 거 아니라요. 제사장 가문만 당시 입을 수 있었던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엘리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출애굽기,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사무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요, 이 아이 사무엘은요, 엘리와 다르게 바르게 올곧게 여호와를 섬기며 성장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생각해 보면은 먼저 제사장들인 엘리와 그 두 아들이 그래도 이 사무엘을 잘 가르친 것 아닐까? 인격적으로나 제사장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지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아이 사무엘에게 이들은요,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 그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자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어가 참 비참한 단어들이 쓰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못 배워서 하나님을 몰라서 행실이 조금 나쁘구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두 아들들은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엘리의 후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는 단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일단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혀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없이 제사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행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조금 나쁜 게 아니라 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요, 그 행실이 무가치하다, 무익하다, 파멸시키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섬기거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 역할이 전혀 무익하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 제도와 백성들을 파괴하는 행실을 하는 게 이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가하신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그 죄가 크니라. 여호와 앞에요. 뭘 행했기 때문에요? 사람을 죽였습니까? 물건을 빼앗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의 속에서 행하는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예배드리는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그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읽어보신 부분들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은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고기가 따로 정해진 부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시는 것처럼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기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지만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문은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를 가지고, 그 헌물의 일부를 가지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야 될 고기, 이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셨어요. 게다가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삶은 고기로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 이 관습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오랫동안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됐다는 걸 얘기하죠.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에 넣어서 아무거나 끌려 나오는 고기를 자기들이 가진 게 아니라,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했지만요, 이들이 골라서 보기에 좀 맛있어 보이는 부위를 찔러서 그것만 꺼내서 자기 그릇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을 빼먹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이 가지고 나오는 제물에 전부 다
좋은 것은 전부 자기들이 취해버리고 나머지 것만 하나님께 하나님이 입이 있어 뭐가 있어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15절을 보실까요? 본래 율법에 짐승의 기름은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도록 명령되어 있었는데 기름기가 있는 부위를 어떻게 합니까? 생고기로 달라고 그래요. 생고기로 달라고 해서 그걸 구워서 제사장들이 먹겠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명하지 않는 말들을 만들어서 고기를 빼서 불에 구워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좋을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사장이요. 그런데 16절을 보실까요? 제사장보다 일반 백성들이 더 나아요. 제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직이라는 직분으로 백성들을 찍어 눌러서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명시한 대로 이 두 소녀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받죠. 여호와 앞에 지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지은 죄라고요. 그리고 그 죄가 심히 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고기 한두 점 갖고 왜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제의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일들입니다.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삶과 이 모든 것들이요. 물론 우리는 오늘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그 죄가 심히 컸고 그 이유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 다시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적어도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성경이 평가하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법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멸시하는 것은 죄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와 사역을, 직분을 개인의 특권으로 취해서 자기 탐욕을 충족시키려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더 좋은 것 먹고 백성들에게 막 받아도 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엘리가 두 자녀들이 이런 나쁜 행실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들을 제사의 관행으로는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마저도 망가뜨리고 본인들도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데 원인을 제공한 것과 같은 엘리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주요한 세 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이 망가진 제도를 멸시하고 있고 새롭게 멸하시고 이 망가진 제도를 멸하시고 새롭게 하셔야 되는 정당한 사유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죄가 가득한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무엘이 온전했을까? 놀랍게도 아까 읽었던 것처럼 18절 말씀대로 사무엘은요, 매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떻게 됐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아이로 자라갑니다.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다르게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만 그 은혜는요, 항상 믿음의 통로를 따라 흐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매년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매년 와서 자라가는 사무엘에게 뭘 입혔다고 하죠? 새로 지은 세마포 옷을 입힌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게 아이가 자라니까 뭐 사이즈가 안 맞아서 단순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명품 옷 갖다가 입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세마포 옷이라고 했어요. 제사장 가문만 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아이가 어느쯤 자랐을까? 자기 자랑을 하거나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던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이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라고 지금 마음을 품고 지어 입힌 겁니까? 아이 사무엘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이 믿음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마음을 갖고 매년 나와서 섬겼던 것을 이 짤막한 한 구절 속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졌던 엘리 제사장이지만 엘리 제사장이 빌어준 축복으로 한나와 남편 엘가나 사이에서 5명의 자녀를 이 한나가 더 얻게 돼요. 21절이 그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21절이 뭘 보여줍니까? 지금까지 이 내용들은요, 두 가문을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두 가문의 얘기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엘리의 악행하는 두 아들 제사장과 또 한나의 아이 사무엘도 모두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똑같이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를 입은 그 무게감, 그 책임감을 모릅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계급장으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겁니다. 세마포를 입고 에봇을 입고 전혀 거룩함과 정결함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요, 레위 가문도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어요. 나시인으로 들여져서 성막에 와서 일을 하는 자로 받아들여졌지만 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바란 대로 매년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그 믿음대로 자라갑니다. 세마포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가요. 이 에봇이라는 것은 세마포는 이 구멍이 뻥 뚫려서 커다란 천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마치 앞치마처럼 둘러서 입는 게 에봇이에요. 그 에봇 가운데는 흉패가 있죠. 이스라엘 12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설교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 뭘 상징하냐면 정결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있던 이 사무엘이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한나에게 아이가 더 주어진 이 복은 뭐냐 그러면은 율법대로,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율법대로 행한 자에게는 축복과 어긴 자에게는 저주를 임하는 구약시대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권이 있어서 영적으로 소경이었지만 그래도 능력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한나가 열심히 섬기니 복을 받은 거다, 이런 공로주의를 해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돌보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사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것과 이어지냐면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 그 복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인 한나와 그 가문에도 주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성경 창세기 이 66권,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가문과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끝으로 딱 한 명 아들만 주고 한나에게 더 이상 자녀를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를 대신해서 한나와 아버지를 함께할 자녀들을 주신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품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살아가는 엘리와 두 아들 제사장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멸시한 심히 큰 죄를 지은 두 아들들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오늘날로 이거 연결되지 않지만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회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명색이 그런 사람인데 또 게다가 오늘날 목회자와는 다르게 당신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가문은 혈통의 혈통으로 이어졌어요. 영원히 가문 대대로 이어질 제사장의 직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런 예상을 뒤엎고 뒤에 25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이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을 품으십니다. 충격적인 기록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이 끊긴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인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또 아버지와 아들로 대대로 이어지는 제사장 직무를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성경은 다음 보고 있는 2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져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보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21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집중하셔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에게 완전히 다른 평가를 가지고 오게 했고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가 주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은 어떻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지금 이 말씀을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2절, 엘리 제사장은 매우 늙었고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도 본래 사무엘보다 이미 나이가 한참 많은 장성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제사장으로 더 크게 영향을 그 두 아들들이 미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두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랍니다. 자라긴 자라요. 히브리어에는 똑같이 크다, 자라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쭉 조금 내려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 아들들이 동침을 합니다. 잠자리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한 거죠.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항상 정결히 해야 될 터인데 이 성전에 봉사하거나 나시린으로 드려진 여인들이라던가 기도하러 온 여인들로 추정되는 이 여인들을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악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잠자리 가질 수 있지? 아닙니다. 오늘날 타락한 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죠. 목회자가 돈을 착복하고 성을 착취해서 하는 이런 범죄들이 오늘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저 먼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고 모든 시대에 그게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언제든 있었던 악한 죄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이 그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목회를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들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이 결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가 무서운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매우 늙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도 않고 뻔뻔하게 자란 자녀들로 컸어요. 엘리는 그나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런 흔적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중재해 줘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범죄하면 도대체 누가 중재를 해주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다,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말뿐입니다. 이미 악하게 자라간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 말도 무시합니다. 근데 엘리도 문제예요. 그 호통과 엄격한 가르침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적용을 했겠지만 자녀들에게는 바르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묻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론화시켜서 제사장 일을 그만두도록 해야 되고 처벌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말씀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신명기 2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율법이 어떤 정신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을 죄라 하시는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 패역한 아들을 끌고 나가서 그 죄의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이 아이를 좀 훈육해 주세요가 아니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하면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도를 율법에 명시해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은요 아마 주일마다 많이 끌려 나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마 저희들도 아마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대로라면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은 자식은 온 백성 앞에서 재판을 당하고 죄가 밝혀지면은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 안의 죄를 제거하도록 했어요. 그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은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그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끌고 와서 장로님들한테 막 얘기해서 돌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구약 성경은요, 온 열방을 향한 죄악에 대한 본보기라고 성경은 뒤에서 밝히죠.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야 되는지 우리도록 보도록 만드는 것이 엄격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율법의 적용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런 종교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자녀를 양육을 했고요. 이런 지도자가 사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호와보다 그 말씀보다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뭘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긴 결말입니다. 그 결과는 자녀의 파멸이었고 백성의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구약 시대의 한정에서 제사장 가문, 제사장의 자녀는 아무나 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분되도록 한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타락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인데도 타락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거룩성을 유지해야 될 자들이 실패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가서 보시면은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찾아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어에서요, 이 25절에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 뜻하셨다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걸 기뻐하시는 분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공의적인 성품을 생각해야 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인 율법 아닙니까? 바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경멸한 죄인에게 내려질 심판을 응당하게 행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창조의 선한 질서이자 또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면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시기 전에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죠.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언약적인 특권이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하게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할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어떨까요? 우리 선교교회에 등록교인이 된다고 해서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거나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번 모여서 예배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또 허락된 교회의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우리를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감각을 느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찬양단이니까, 내가 성가대이고 내가 가르치는 자이니까, 또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5대째 믿는 가문의 자녀니까, 이런 것에 기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망하기 쉽습니다. 엘리와 엘리 제사장 가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읽도록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에 마음을 들여야만 해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서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당시 구약 제사장의 이런 언약적인 제사장과 제사장의 이 언약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도록 결정되게 만들었고, 반대로 전혀 제사장의 가문도 아닌 사무엘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진 그 기준,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라남. 무엇이라고요? 자라나다, 자라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라나다라는 이 말 안에도 믿음의 원리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자라남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요, 12절에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도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사무엘도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꼬맹이였어요. 그러나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나의 마음과 삶과 이 예배의 태도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어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성장의 증거로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아무리 오랜 직분을 감당했어도 이런 하나님과 연관된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이들은요, 제사를
멸시하던 두 아들들을 소년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소년으로 부른 것은요, 사무엘과 아이 사무엘과 비교하기 위한 의도적인 이 표현이에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뭘 말하려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혀 자라가지 않고 죄만 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라가야 될 것은 신체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곧바로 이 엘리 두 아들의 죄만 성장하는 것과 달리 여호와 앞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사무엘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두 가문을 계속 왔다 갔다 비교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행하고 죄가 자라가니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가니 그 가정이 더욱 축복을 얻고,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갑니다. 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문과 자녀들의 인생의 결과를 가른 그 기준을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계속 자라매 연속적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 엘리의 제사장의 두 자녀들은 컸다. 똑같은 자라다 단어를 갖고 다르게 쓰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란 자와 그냥 신체만 큰 사람, 그냥 제사장의 직분만 잘할 줄 아는 사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자라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자랐냐라는 거죠. 사무엘은 심히 어두운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아는 자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로, 여호와 앞에 사람과 여호와 앞에, 여호와와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자, 인정받는 자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자라긴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 방향과는 다르게 자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으로 자라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자라길 원하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척 하더라도요, 사람들에게 죄짓고 범죄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란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들, 그런 직분자들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지. 예수님 믿지 않는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어디 기자 따위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 따위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막 밀쳐요. 굉장한 인품입니다. 예수님도 보여주지 않은 인품을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뺨을 때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됐지, 사람하고 관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오지 사람 만나러 옵니까? 이런 말들은 전부 틀린 말들입니다. 이런 생각과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불균형으로 기형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상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가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수평으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하나라도 깨지면은 인생의 수레바퀴는 굴러가 있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삶의 수레바퀴는 못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한 구주가 되시며 인류의 완전한 본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이 사무엘이 자라간 것 같이 더 완전한 자라남을,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물로서만 오신 분이 아니시죠.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야 될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는 걸로 사람을 찍어 누르거나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활용해서 사람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이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더욱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델이죠. 교회 열심히 나와 예수님을 오래 믿는데도 갈수록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듣고 범죄하는 쪽으로 점점 자라간다면은 우리는 스스로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 맞는가? 여러분, 그 은총의 기준을요, 직분, 재산, 세상적인 권세, 가진 것, 건강, 이걸로 하나님의 은총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씻으신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내 악한 습관이 여전히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그 마음가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등등 우리는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됩니다. 죄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범죄했다면 그 죄를 자복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 앞에서 진 죄를 돌이키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역시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총을 힘입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가 체크해 보세요. 또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나 내 직분과 힘을 의지한 채로 말씀대로 자녀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치리하지 않고 또 부모의 훈교를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당할 것이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축복과 저주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과 삶에 비춰져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 속에 과연 내가 합당한 자로 바르게 자라가고 있는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삶을 따르는 거룩한 삶 역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악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전혀 무익한 자로 살아가던 그 삶을 우리는 청산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부디 우리 선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은총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진실되게 기도합시다. 여호와 앞에 자라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시다.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이 일하시는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 겁니다. 믿음이 없던 겁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보다 자신 안에 탐욕을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의 합당한 삶을 요구한다고 오늘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을 이제 사랑하며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를 알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드린 믿음의 예배, 연결되는 그의 삶,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아버지를 아는 자로 자라가며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자라남이 없이 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죄악이 자라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 참으로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은 자로 자라가길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도 이런 성장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알고 섬기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과 그 부모와 얼마나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갔는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예배와 삶을 멸시하고 온전하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간 이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졌다면 주님,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께서 기뻐하신 이 자라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자꾸만 날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성도들, 여기 있는 우리들을 참으로 날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이 동일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된 세대들과 또 자녀들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며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밤 기도하며 나아가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 믿음의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약의 모든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라도 하나님, 참으로 나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자라는 자들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죄악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하셨다면 주님,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새 삶을 덧입는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헌금 봉헌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